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열심으로 정성껏 우리 찬양 주셨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라교회 임직식 때라든지 행사 때 와서 건면인지 제가 순서를 맡은 적이 있는데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는 오늘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교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평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구나. 저는 체질상 또 건강상 혼자 있어도 입이 좀 마르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말을 하면은 입이 좀 더 마릅니다. 물을 자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뭄 때에 아까운 물을 왜 자주 마시냐?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면은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가, 혹시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회중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을 때 잠이 딱 올 때는 아무리 참아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잠이 올 수도 있는데 혹시나 설교 처음에는 좋으시는 분이 없겠죠. 처음에는 설교 시작할 때 주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좀 이제 듣다 보면은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작할 때에 제목 뒤에 나오지만은 제목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이해는 되겠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는 내가 세상에 한 살로 태어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나이는 다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은 굳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갈 필요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평가는 믿음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사람의 평가도 보면은 어느 정도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에는 도달할 수 없는데 제가 교만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목회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교회 방문을 해 보면은 일단 마당에 들어오고 딱 들어오면은 그 교회 분위기를 그리고 이제 회중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교회는 은혜스럽다 아니면은 이 교회는 조금 덜하다 그런 감이 옵니다. 또 시설이겠지만 이것을 떠나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는데 그러나 사람의 평가는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사람이 은혜롭다, 참 좋은 교회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참 이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주식이 있고 간식이 있습니다. 밥하고 그리고 과자나 빵을 여러분이 잡수시게 되는데 밥이 맛있습니까? 과자가 더 맛있습니까? 예, 과자. 예. 밥보다는 과자가 맛있습니다. 밥보다는 과자, 빵. 그런데 밥은 일반적으로 주식이다 얘기하고 과자나 빵이나 떡 이런 거는 이제 간식. 주식과 간식은 다른데 과자가 맛있고 빵이 맛있고 떡이 맛있는데 맨날 여러분이 드시면은 실증 납니까? 안 납니까? 실증 나겠죠. 예, 맛은 있는데 질리고 실증이 납니다. 근데 밥은 실증이 납니까? 밥은 하루에 적어도 한 끼 이상 두 끼, 세 끼 자시는데 밥은 실증이 안 납니다. 아무리 먹어도 물론 이제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이제 밥맛이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밥은 실증이 안 납니다.
그러나 과자나 빵이나 또 이런 간식인데 맛은 있는데 계속 밥을 안 먹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이제 전라교회인데 전라교회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거는 저는 이제 밥이다, 주식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강사라든지 부흥회 때 전라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거의 우리 시골에 그게 참 힘드는데 요즘에는 거의 1년에 한 번씩이나 부흥회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흥회 설교 말씀을 전하고 또 강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늘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듣다가 조금 다른 분이 설교하면은 맛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개념 보다가 맛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 저 강사님 다음에 또 왔으면 저 부흥 강사님 다음에 또 모셨으면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외부 강사, 뭐 부흥회 때 강사든지 뭐 단편적인 설교 강사든지 간식에 불과합니다. 간식이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주식이다, 밥이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거 실직나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야말로 그 말씀 전하는 게 주식이다, 주식, 밥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강사의 말씀 선포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설교를 그냥 준비하는 것하고 내가 담임하면서 사랑하면서 준비하는 게 다릅니다. 강홍배 목사님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하고 저 같은 강사가 물론 강사가 뭐 대충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준비하는 것하고 그리고 별로 잘 뭐 저 같은 경우 청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라교회 여러분을 대부분 알지만 그러나 회중들을 모르고 준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 우리 강 목사님의 설교 그냥 설교도 훌륭하지만 전라교회에서 전하는 주식의 말씀, 밥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훨씬 의미가 있고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강사가 전하는 것은 하나의 간식이고 잠깐 맛은 있지만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먹을 수 없는 과자나 빵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간식에 좀 불과하다. 간식, 빵. 그래서 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잡수게 되면은 간식도 빵도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담임 목사님의 그 주식 같은 쌀밥 같은 그런 말씀이 참 중요하다. 이걸 새기는 게 참 필요하다. 그렇게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저 차상교회 한번 왔다 두 번째 해서 거의 40년 가까이 있었는데 보기에는 뭐 좋은 것 같은데 원로 목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뭐 때가 되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항성하옵교도 원로 목사로 추대해 주셨는데 다른 점이 제가 이제 담임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고 시무 때 하고 제가 은퇴를 하고 소위 말해서 시세말로 백수입니다. 그래도 백수라도 바쁘긴 왜 그리 바쁜지 사람들이 백수가 더 바쁘다 한 것처럼 백수가 바쁘기는 더 바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시무 때 목회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하고 또 주일을 맞이하고 예를 들어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런 것하고 제가 은퇴한 다음에 12월 8일 날 은퇴식을 하고 제가 나갔는데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 뭐 예배드리고 이웃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지금은 이제 소속된 교회 있어가 교회에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성탄절 때 이제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도 하고 또 주일이다 예배 참석하는 거 하고는 상당히 다른 감동이 적은 시모 때는 성탄절이다 주일이다 설교 준비도 하고 교인들 생각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냥 이제 설교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말씀을 듣고 감동이 좀 적은 것 같은
은퇴한 다음에는 뭐 주일을 맞이하고 특별한 주일을 맞이해도 기쁘기는 기쁘지만 그때보다는 감동이 덜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겨보게 됩니다. 덧붙여 뒤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되겠죠. 앞에 말씀이 더 나오지만 뒤에부터 보았는데 다 아시는 말씀인데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기 전에 생략할 것 생략하고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쉽게 가면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갔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고 그러나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졌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뭐 지옥불 얘기하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 음부에 지옥불이 너무도 뜨거우니까 뭐 물 생각도 이거 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줄 수가 없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결국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하나님 이 지옥에서 천국에 건너갈 수 없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에 건너갈 수 없습니까? 안 된다. 건너올 수 없다. 지옥에서 천국에 바로 건너갈 수 없다. 본문에 구렁텅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다. 살았을 때는 이 부자가 몰랐죠. 그냥 막 먹고 마시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뭐 나사로 생각도 없이 살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지옥 이게 말이 아니다. 말로 듣기는 들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지옥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 쪽으로 천국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까? 천국에 건너올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건너올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뭐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가 없고 그러면은 저 땅에 있는 여기 29절 말씀 안경을 끼면 확실하게 잘 보이는데 이게 그냥 눈으로는 긴가하면 28절 말씀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쉽게 하면은 본인은 뭐 부자는 천국에 그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고 자 그러면은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5명 어떻게 해서 고통받는 곳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까지 형제들이 죽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부자는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 땅에 아직 죽지 않고 있는 땅에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만은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쉽게 하면은 예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내가 한 살에 태어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한 살에 태어나서 죽는 시간은 나이는 다른데 여기서 모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든 지옥 가서 건너가면은 될 것 같으면은 굳이 주일날 바쁜데 예배 드리고 할 필요가 없겠죠. 지옥 갔다 이게 아닌데 나는 지옥 거짓말로 들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천국에 가야 되겠다. 건너가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모든 평가는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우리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쉽게 하면은 잘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 믿지 아니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평가는 살아있을 때 끝이 나는 다른 복잡한 얘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았을 때가 중요하구나.
부자가 천국으로 건너가고 싶지만은 건너올 수가 없다. 아,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믿을 걸,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것,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 땅에서 끝이 나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된다. 때가 항상 시간이 많은데, 남는 게 시간인데 하지만 그러나 이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결국 뭡니까? 기회, 때를 잘 선용하라. 우리가 전도하거나 하면은 아이고 뭐 차츰 내가 조금 덜 바쁠 때 나중에 믿겠다 그런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내가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그 기회가 지나가면은 소용이 없는, 기회 있을 때 내가 잘하자. 나에게 주어졌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감동이 적다라고 했는데, 제가 목회를 조금 더 열심으로 할 걸, 시무 때, 은퇴하기 전에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은퇴한 다음에는 감동이나 이런 게 좀 적으니까, 뭘 은퇴한 다음에도 뭐 신앙 본인의 삶이 있어서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시무할 때, 은퇴하기 전에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때 그 기회 때,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 시무하실 때, 시무 끝난다고 뭐 다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교회 생활은 시무에서 끝난다고 해서 일선에서 잠시 그냥 벗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내가 시무 때 잘할 걸, 시무 때 하고 은퇴한 다음에는 분명히 기분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은퇴한 다음에는 여러분도 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은퇴한 다음에는 설렁설렁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겠고, 열심으로 시무 때 했지만 그러나 은퇴한 다음에는 또 다를 수 있고 느끼는 감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무 때 열심으로 할 걸, 이때 기회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잘할 걸, 그리고 시무 때 아니더라도 은퇴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80이든 90이든 100이든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까지 열심으로 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가서 아이고 내가 80, 90이 운명할 때 내가 그 전에 좀 더 잘할 걸, 은퇴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무 때, 아니면 내가 아이고 그때 건강이 좀 허락할 때 그때 더 좀 잘할 걸, 하나님의 평가는 아무튼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있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이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알 수 없습니다. 한 살로 태어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한 살로 태어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세상을 떠나는 나이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생명에 붙어 있을 때, 아니면은 좀 더 건강할 때 내가 열심으로 잘하자. 살아있을 때 우리는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사람이 강하지만 그러나 약한 게 인생이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계를 80년, 70년, 80년 쓰는 기계 잘 없습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70, 80 그 이상. 그런데 강한 것 같지만 나의 관계 사람이다, 인생이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때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하다 언제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 직전에, 운명 직전에 하나님 내가 잘 못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잘 못 믿었는데 마지막 운명 직전에 하나님 내가 한 5억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내가 내 믿음이 없어 지옥 갈 것 같은데, 지옥에서 내가 지금 금방 죽으면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땡겨 줍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소용이 없다.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믿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내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자.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평가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물론 믿음이 크다 작다 그렇게 또 평가하지만 믿음으로 해야 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열심으로.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교회 거추장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때로는 좀 식어질 때가 있고, 막 어떤 때는 막 하고 싶어 항소라도 막 때려 잡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있을 때, 그래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왕성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잘하자.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이 어떤 때는 내 믿음이 너무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뭐 죄가 됩니까?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물론 여기에 이제 기도가 포함이 되겠죠.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의 형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저분은 기도는 열심으로 하는데, 기도 대장이 기도는 열심으로 하는데 시장에 가면은 또 싸움 1등이고, 이거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내 신앙생활과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의 삶이 뭐 일치되기란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바르게 드러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부자는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구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그때에 살아있을 어떻게 항상 때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때가 시간이 많은데 이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조금이나 살아있을 때, 건강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잖아요. 건강이 안 되면은 예배당에도 못 나오고 할 수 없는데, 그러나 건강이 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여기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내가 대단히 막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평가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살아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자.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언제 혹시나 내가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믿음이 그래도 왕성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삐용 누가 와서 빠삐용 걔가 거기 설명을 하고 삼행시처럼 한 적이 있습니까? 빠삐용 뭔지 알죠? 영화 제목인데, 빠삐용 영화 제목인데
제가 이제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빠삐용, 빠 이런 빠삐용인데 먼저 자 빠 해보세요. 빠삐용 중에 먼저 빠지지 말자.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자. 물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다음에 또 운을 이거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다. 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삐지지 말자. 사람이기 때문에 삐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삐질 수도 있고 서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삐지지 말자. 열심으로 내가 빠지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좀 삐지지 말고 그리고 빠삐용 예. 설교 이제 마칠 때 다 돼가니까 제가 원래 제가 앞에 나가서 하면은 설교는 좀 부족한데 뭐 사회를 재미있게 코미디언처럼 하려면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지금 이제 마칠 때 되니까 이게 자꾸 몸이 자 근질근질하고 용겠죠. 용서하며 살자. 용서하며 살자. 용서 이게 교회 안에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이게 못하면 곤란하겠죠. 용서. 교회 생활 속에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삐지지 말자.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있어도 용서하자. 용서. 교회는 늘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모든 게 삽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기도, 찬송, 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중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과거에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내가 죽으면 됩니다. 야, 네가 죽어라. 네가 죽으면, 당신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교회 안에 살고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삽니다. 교회도 살고 삽니다. 용서할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으면 됩니다. 네 죽어라. 네가 인간이 그래가 되겠냐. 네가 죽어라. 아니, 내가 죽으면 다 주님 살고 교회 살고 상대방이 다 삽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심으로 참석하고 그리고 좀 섭섭해도 삐지지 말고 또 용서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내가 죽으면은 용서 안 될 게 없습니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언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 땅에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 속에 부족함이 없는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평가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미룰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